마태복음 14장 31절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늘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늘 되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마 우리의 현실, 지금을 살아가는 솔직한 얘기인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안 돼. 나는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안 돼.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속신앙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정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어떤 무언가를 조금 더 해야만 된다. 이게 이제 그런 물질적인 어떤 다른 부분적으로 열심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기도하는 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어떤 무언가를 더 하지 않아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무속신앙적인 부분에서 기독교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왜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의 분량 이런 것들이 사실 내가 뭔가 정성을 들이지 않았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도 무속신앙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을까요? 모르겠죠? 내가 한 100억을 벌고 싶다. 요즘에는 1, 2억은 TV에서 우습게 나오니까 내가 100억을 벌고 싶다. 자, 그러면 요즘 그런 인터넷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뭐라 그래요? 당신이 100억을 벌고 싶으면 30억 정도는 투자해야 됩니다 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랑은 완전히 연관되지 않을까. 그것도 물론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뭔가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안 생기면 교회를 안 나가서 그래, 헌금을 안 해서 그래, 봉사를 안 해서 그래,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인과관계를 거기서 찾으면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을 붙들고 극복해 나가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믿음이 있다는 건 내가 아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고 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 마태복음 14장 31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물리를 막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제 이야기 많이 언급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 가요. 그냥 배에서 내리자마자 펑 하고 빠지지 않아요. 그가 걸어가다가, 성경 그대로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작다라는 건 내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해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게 하는 내 환경들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내가 정확하게 모르면,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걸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 없으면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아이, 멋있어 보여, 좋아 보여. 근데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한 가지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가 제 아내랑, 사랑하는 제 아내랑 연애 초기에 데이트를 하면 제 아내가 차에서 늘 긴장했어요. 그렇잖아요. 연애를 하고 있지만 저에 대한 존재를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 불안함이 생길 수 있죠.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하는 운전에 대한 신뢰를 못하면 뭐 안전벨트를 꼭 붙들고 있다던가, 옆에 있는 손잡이를 이렇게 붙들고 있다던가, 뭔가 계속 긴장하고 가겠죠.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제 아내는 차에서 편하게 있어요. 왜일까요? 저를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처음에 어떤 우리가 겪은 은혜의 경험, 그런 감동, 이런 것들로 인해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팍 받고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 그 학생들, 뭐 청년들 수련회, 그런 뭐 부흥성회 이런 데 가면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앞날은 뒤 돌아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막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10의 5조를 바치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우리 아들 대학교를 보내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선교사를 보내긴 뭘 보내. 10의 5조는커녕 교회 안 나가지. 그게 뭘까요? 그때 받은 감동이 내 은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죠.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뭐라고요?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이 싸움터에 나가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총을 들고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총을 쏘면 이게 잘 나갈까? 잘 맞을까? 그리고 총을 어떻게 쏴요? 내가 분명 수류탄을 들고 왔는데 내가 손에 드는 게 수류탄인지 계란인지 돌멩이인지 모르면 확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작으냐 크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당신은 믿는데 당신의 성격은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믿긴 믿는데, 그죠? 믿긴 믿는데, 그거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쉬워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쉬워 찾지 마십시오. 그분께로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엎드리시고 예배 드리시고 말씀 들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첫 걸음은 좋아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점점 쇠퇴해요. 이게 그 고스톱 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종종 하는데, 첫 뭐뭐가 뭐뭐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게 좀 상스러운 표현인 것 같아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화투 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처음에 내가 좋아도요, 끝에 가면 엉망인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끝까지. 자, 그럼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살던 내 생각이나 지식이나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아는 건 이거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그렇다고 기도만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 여러분, 믿음 없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하나님 찬양하고 살았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오늘 믿음 없다고 그랬다. 제가 여러분을 믿음 없다고 책망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 그거는 우리가 믿음이 있긴 있는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내 생각에 매여 있어요. 과거의 습관, 방법. 우리는요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요, 전통적으로 어떻게 했는데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왕년에 했던 가다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와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나는 못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말씀과 내 삶이 분리돼요. 그러고서 다른 모의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하는데 지금 네 상황은 그런 게 아니잖아. 잘 생각해봐. 네가 교회는 다니니까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쳐. 근데 지금 너 회사 상황이 그 말씀대로만 된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할까?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면은 정말 할렐루야겠지만 그러게? 라고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믿음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뽑혀 나가기도 하죠. 또 믿음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건 뭐예요? 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고 결국에는 말라 죽는 거죠. 자, 이제 한 두어 달이 지나면 이 지역에 모내기 할 거 아닙니까? 모내기 하면 요즘에는 이제 이양기를 쫙 신고 지나가긴 하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농업을 배웠거든요. 학교에서 농업을 배울 때 포트에서 모를 3개, 4개씩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쭉 해서 흙 깊숙이 뿌리가 잘 흙에 들어갈 수 있게 꾹 눌러주고 이렇게 해줘야 뿌리가 활착한다고 그러나 이렇게 잘 이렇게 땅에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잘못하면 뭐가 다 뜬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숙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으면 아무리 논에 물을 대줘도요 뭐가 다 떠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때 말씀과 분리되지 말고 말씀과 내 삶을 하나로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단단히 심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심긴다는 건 바로 이런 거죠. 뿌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될까요? 목사라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도 마땅히 해야 될 건 하죠.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저도 노력하다 보니 확신이 생기니까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확신이 없으면 선포할 수 있나요? 없죠. 그냥 어서 들은 말 좋은 말 갖다가 막 얘기하면 사실 그거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내가 오래 들으면 뭐합니까? 그 믿음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자그마하게 남아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들은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근데 큰 믿음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내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믿음은요 의심하면서 나와요. 의심하면서 진짜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데 베드로가 걸으려고 배 밖으로 나가 보니까 바람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했는데 될까? 그럼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두려움에 압도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제 마태복음 8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26절에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단락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살아온 환경 가운데 지금 내 삶의 모습 중에 내가 남의 눈치를 본다는 건 남을 무서워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말을. 내가 환경의 눈치를 본다고 하는 건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내가 재정의 눈치를 본다고 하는 건 재정을 두려워하는 것이겠죠. 물론 세상적인 계산이나 이거는 잠깐 두고 근데 믿음이 적은 사람들의 문제는 두려움이 많아요. 겁이 많아요.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될 때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될 때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해요. 그러면 기회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한 학급에서 자 이번 학기에 예를 들면 이번 학기에 배드민턴부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배드민턴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겁난 거예요. 내가 혹시 손을 들면 선생님이 나를 뭘 더 시키면 어떡하지? 괜히 내가 손을 들면 또 다른 내 친구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손을 못 들었어요. 근데 다른 친구가 저요! 하고 그 배드민턴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하고 싶은 배드민턴을 못하고 다른 거를 하게 됐대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그 친구에게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고 싶은 게 있었으면 손을 들면 되지. 왜 말을 못했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걸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은요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싸움은요 계속 견제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싱 보셨나요? 복싱 좋아하시나요? 복싱 보면 처음에 1라운드는요 서로를 탐색할 수 있어요. 잽을 날려보거나 가드를 올리면서 상대방이 어떤 공격을 하는지 어떠한 허점이 있는지를 탐색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탐색만 하면 경기에서 승자는 없어요. 탐색하고 뭘 해야 될까요? 내 주먹을 뻗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은 그렇습니다. 뻗어야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우면 못 가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너 가족들 다 내버려 두고 나 따라와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 모시고요. 내 동생들 형제들 다 모시고 할 테니까 15년만 있다 오십시오.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 말씀 가운데 날마다 함께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리치셔야지 내가 할 거 아닙니까? 안 돼요 못 해요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내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결과를 얻지 못해요. 자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영적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입니까? 아니 아까 다 아멘 하시는데 왜 지금은 아니에요? 거기까지 확신해야죠. 거기까지 확신을 못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아무리 복된 사람으로 부르신다고 해도요 나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가다 멈추거든요. 가다가 환경의 문제에 압도돼요. 가다가 내 삶의 문제로 실패로 끝나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셔서 첫걸음을 내딛었는데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에 그 스스로가 발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작은 믿음의 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작은 믿음 갖고만 얘기하면 책만 듣는 것 같잖아요. 자 그럼 이제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뭐예요, 권사님? 백전백승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확신이고 승리의 확신으로 걸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무조건 믿으라니까 믿었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지 저 사람이 좋으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어디 교회 목사님이 대단하니까 그 교회를 믿고 목회자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 알기를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날마다 힘써 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이 말씀에 보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라는 걸 내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걸음은 미지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알 수 없는, 나는 알 수 없지만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알고 가야죠.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오늘도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걸을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때로 내가 질병 가운데,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 내가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솔직하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나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뭐예요? 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왜 맡길 수 있어요? 믿으니까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삶, 어떤 삶을 사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당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붙들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는 그 어떤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도 그 길은 형통할 것이고, 그 전쟁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임을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는 사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교양 있는 설교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느냐가 문제인 관건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사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왜 그런 내 존재와 가치를 자꾸 세상에 내어주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리고 매여 있는 삶을 사시고, 우리가 또 다음에 예배 시간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